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다같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 하면 생각나는 왕이 누가 있어요? 사울 왕 생각나고 다윗 왕 생각나고 솔로몬 생각나고 또 아는 왕이 있을까요? 아합 왕. 아, 그래요. 요시야, 오므리, 히스기야. 오, 제법 아네. 시드기야. 오, 제법 아네. 시드기야는 어떤 왕인 줄 알아?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있고 르호보암이 있고, 그죠? 예. 시드기야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어쨌든 여러분들 생각나는 왕들 중에서 오늘 이 왕 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세 왕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세 왕에 대한 이스라엘 왕 하면 이렇게 세 명의 왕이 아주 가장 큰 특징적인 왕이죠, 그죠? 이 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인데, 지난주에는 사사기에 대한 내용을 했었죠, 그죠? 사사기의 그 내용을 말하면서 설교 제목이 왕이 없음으로 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어땠다고요?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변명을 하죠. 무슨 변명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우리가 이렇게 말 안 듣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있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살 것입니다, 우리도 제대로 좀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고 사무엘 하의 부분에 보면 이제 왕이 드디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왕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사울은 모든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용감하게 싸워서 또 무찔렀던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사울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이 사울 왕이 나중에는 서서히 미쳐가요. 왜 미쳐갈까요? 왜 미쳐갈까요? 사울 왕이 서서히 미쳐가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불순종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에 있어요. 모든 것은 근본적인 것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친구와 잘 사귀지 못한다, 다른 친구와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라는 것은 그 친구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일까요? 그 친구의 문제일까요? 그 친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누구 문제예요? 근본적으로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이 미쳐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기 눈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었죠. 자기에게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였죠? 사울 왕에게 있어서 제일 미운 사람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이 제일 미운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몇 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을까요? 자그마치 16년 동안 자그마치 16년 동안 이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죠. 그런 식으로 서서히 사울 왕은 미쳐가요.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핵심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어요. 그때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실까요? 순종을 원하실까요? 순종을 원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솔로몬 하면 여러분들 어떤 왕으로 기억해요? 천명의 부인을 가지고 천명의 부인, 많은 부인을 데리고 있었어요. 또 지혜의 왕, 그죠? 솔로몬 하면 그 예화가 있죠. 예화가 아니고 그 어떤 일화가 있죠. 애기. 어떤 여인이 애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두 여자가 아기를 데려와가지고 이 아기가 나의 아기입니다 서로 우겼죠. 그죠?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라고 하니까 한 명의 여인은 네 그러십시오. 근데 한 명의 여인은 울면서 안 됩니다. 저 여인에게 줄지언정 아기를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당신이 이 여인이 그 엄마다 라고 결정을 해주죠.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죠. 그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지혜의 왕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강대했던 가장 넓었던 땅을 다스렸던 아주 찬란한 왕이었는데 말년에 어떻게 돼요? 말년에 부인을 많이 두죠. 왜 부인을 많이 두었을까요? 그건 누구에게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예, 솔로몬 왕이 자기 욕망 때문에 부인을 많이 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력을 좀 강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외교력 때문에, 그죠? 다른 나라의 공주를 많이 데려오면 그만큼 우리나라 국력이 더 강해지니까 그래서 부인을 많이 둔 거예요. 옛날 왕들은 그런 식으로 부인을 많이 얻었어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어져 버려요. 이 솔로몬 왕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게 남북으로 갈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윗 왕이 있어요. 다윗 왕 하면 기억나는 게 혹시 있어요? 밧세바. 또 물맷돌. 다윗 하면 누구? 골리앗이 생각나죠. 그죠? 골리앗과의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양치는 집안에서도 그냥 천덕꾸러기 집안에서도 알아주지도 않는 막내였어요. 오늘날은 막내 하면 많이 예뻐하죠.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다윗은 천덕꾸러기였어.
아버지도 알아주지도 않고 형들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천덕꾸러기였어요. 그런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제 진짜 장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장수가 되고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자기 딸을 주죠, 그죠? 자기 딸을 주고 장수로서 승승장구해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쫓기는 신세가 되죠. 도망자 신세. 몇 년 동안? 자그마치 16년 동안 다윗은 도망을 다녔어요. 자기 목숨의 위험 때문에 그렇게 눈물 흘리며 그렇게 도망을 다녔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오늘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이 바로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가장 강력한 왕,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왕으로서 그렇게 지내게 돼요. 그러면 다윗 왕은 잘못한 게 없나요? 다윗 왕은 범죄한 것이 없나요? 다윗 왕이 가장 큰 잘못을 한 게 뭐죠?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죠?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장군을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죠? 정말 악한 짓을 했죠. 그죠?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죠? 그런 악한 짓을 했는데 왜 버림을 받지 않았죠?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에요. 회개치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용서를 하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다윗이 결국에는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줄 알았다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이 세 명의 왕을 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먼저는 뭐냐 하면 정치 제도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죠, 그죠? 민주주의 국가죠, 그죠? 이 민주주의 국가는 다른 어떤 그 정치 제도보다 더 나은 정치 제도인가요? 민주주의도 그렇게 썩 좋은 정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다수면 무조건 다 되죠, 그죠? 예, 이것이 그렇게 또 좋은 건 아니에요. 만약에 다수가 좀 이렇게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마는 어떤 정치였죠? 로마는 공화정이라죠. 공화정치. 그러니까 여러 명이 이렇게 권력을 나누어 가져요. 그래서 미국도 처음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 그냥 민주주의 나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처음에는 만들 목적이 뭐냐면 공화정치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어요. 네. 권력이 분산되어져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하도록 그런 정치를 했죠. 민주주의라고 무조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은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수라고 하여서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에서 최고의 법은 뭐예요? 기독교에서 최고의 법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법이에요. 그래서 정치 제도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될 때가 최고의 복된 삶이 되어져요. 두 번째는 겸손과 순종과 사랑이 복과 장수의 비결이에요. 이 사울과 솔로몬과 다윗이라는 이 세 왕이 나왔는데 이 세 왕에게 있어서 잘 되는 것과 못 되는 것의 공통점은 바로 이거예요. 겸손과 그리고 순종이에요. 겸손과 순종. 여러분들은 이것을 반드시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겸손이라는 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냐 하면 사람은 신의 계획마저도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뭐냐?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만큼 교만해요. 나는 신의 계획과 신의 예언마저도 나는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반드시 겸손과 순종,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그리고 순종을 반드시 배우기 바라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잘되고 복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왕이라는 그 직책을 오래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왕이 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사울 왕도 왕이 되었지만 미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더라도 그 왕의 자리를 오래 잘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가수들 있고, 그죠? 탤런트 있고, 막 TV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그렇게 오랫동안 다른 대중들의 인기를 오랫동안 누리는 게 중요해요? 유재석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한때 잠시 이렇게 유명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죠? 유명해지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유재석처럼 그죠? 겸손할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생명력이 오랜 사람, 이것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것으로 계속 오랫동안 잘 유지하려면 겸손과 그리고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과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 순종이라는 것은 절대 복종,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저도 한때는 기독교의 이 가르침이 순종하라 하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너무 맹종 아닙니까? 너무 억지로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옛날에 여러분들 만날 때 나도 머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지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진짜 복된 일이에요. 순종을 배우시고 그리고 겸손을 배우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복되고 잘 될 수 있는 비결이죠. 그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정말로 기도할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그 복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벗어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자녀다운 삶을 계속해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